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꼴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레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시아 최초이자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 로마의 한 저술가는 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당시에는 에베소가 곧 아시아였습니다. 가장 큰 항구 도시이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오는 사람들에게 에베소란 아시아를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여리고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것이었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 유명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에 세계 7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성경은 아데미인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아르테미스 신전, 이것이 세계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물론 7대 불가사의가 다 이제는 흔적밖에 없고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있죠. 이집트 가사에 있는 큰 피라미드, 그거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흔적밖에 없을지라도 에베소 당시에는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이가 한 130m 정도 되고 또 너비는 67m나 되고 둥근 기둥이 120개가 둘러쳐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신전이죠. 그죠? 여러분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을 가운데 두고 뺑 둘러가지고 달리기 트랙이 있습니다. 그게 400m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축구장 한쪽 면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축구장 하나만한 신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고대의 청동기 시대부터 내려오는 신전이니까 불가사의가 맞죠. 그죠? 자, 그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이 아데미 신전이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미신이 엄청 많았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 문헌에 보면 이 미신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그 에베소 문서라고 되는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문서라고 하는 부적이 있는데 이 부적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만병통치고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성공을 보장해주는 부적이었다. 별로 안 믿기지요.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그 부적을 사기 위해서 에베소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럴 정도니까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치?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몇 안 되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로마는 자기가 지배한 나라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죠? 행정관을 놓고 군대를 주둔시켜서 딴짓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가 인정된 도시에 한해서 몇 안 되겠죠, 그죠?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자유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주는 거죠. 이 자유도시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순회하는 지방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풍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신앙 지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갈수록 소수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종교적 자유가 존중되어지고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뭐가 되냐면 기독교만, 예수만 진리다, 그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누가 고발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롭다 하는 것은 신앙 지키기 참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잖아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죠. 그죠? 그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에베소의 시작은 칭찬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다, 말씀의 본을 잘 보이고 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교회됨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복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풍요롭다는 것은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압력이 많이 오겠지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교묘하게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니골라 당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고 말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모르겠는 이단인 거죠. 이제 그런 도전들이, 그런 유혹들이 안팎으로 풍부하게 있는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을 뭐 때문에 받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야, 너 참 도둑질을 잘하는구나. 야, 거짓말을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으로 칭찬받으면 그 아이가 건전하게 무럭무럭 자랄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대도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뭘로 칭찬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가가 중요해요. 집에서는 칭찬받지 못하는데 밖에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불량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칭찬을 받는다. 그건 좋은 일 아니거든요. 그 칭찬은 유백해 무익해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는 칭찬받지 못하는데 밖에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다. 그럼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신앙적이지 못한, 나는 되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신앙이 엉망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을 수 있거든요. 목사는 인정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면 그거는 세상에 더 가깝다 할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말씀을 잘 배웠고 배운 말씀을 잘 지켰고 그 지킨 말씀을 따라 잘 분별해서 진리를 진리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잘 지켰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할렐루야죠.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런 당연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교회지요. 원로 목사님 평생을 들여서 목숨 걸고 뭐만 가르쳤어요? 성경적 신앙만 가르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으면 원로 목사님은 평생 헛수고 하신 일인 거죠. 그러나 그 수고가 헛수고가 아닌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려고 힘쓰는 거죠. 예배 때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들은 말씀 다 설라고 기도하며 힘쓰고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그렇죠? 우리가 주일 후에도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매일같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열매 맺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그 삶이 복되고 그분의 삶의 그 사역이 헛된 일이 아닌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냈으니 주님께서 하시는 그 칭찬은 참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내게 하는 칭찬이죠. 그 모든 수고들을 마치 보상해 주는 것 같은 칭찬이죠.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매일같이 기도가 되어지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흔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기도의 제목과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죠? 이름은 곤란하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자, 그렇게 칭찬받는 것 대단히 귀중하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칭찬만 받으면 좋은데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책망을 받는다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일을 가장한 복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일을 가장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는 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책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한테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예배 똑바로 들어라. 예배 시간의 상태가 너의 영적인 상태고 예배의 말씀이 네 영혼을 살리는 거다.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다가 주일날 가면 이제 피해 다녀요. 저를 욕먹을까 봐.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런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꼴을 보고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나 듣기 싫지요. 책망받는 건 듣기 싫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책망받는 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 자체는, 특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책망, 말씀으로부터 오는 책망은 우리를 불행으로 가장한, 그죠?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저주받으라고 잘못되라고 책망하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책망을 받을 때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뭘 돌이켜야 되는가?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책망을 받을 때 기분이 나빠서 내용을 못 들어요. 그럼 그 인생은 평생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에 들려져요. 그건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듣지 않아요. 그럼 마음을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책망이 내 인생의 저주가 됩니다.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다고 할 때 아이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 봐라 형편없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무엇에 부족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게 은평중앙교회의 모습이니까. 그게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이단을 분별하려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유 또 기분 나빠, 또 나한테 뭐라 그러네, 아유 칭찬만 했으면 됐지, 그런 거 뭐 칭찬했으면 안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뭐 굳이 또 책망까지 하시느라고 귀를 닫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터키의 에베소, 지금의 투르키예죠. 투르키의 한 도시로 에베소가 있거든요. 찾아가 보면 에베소의 교회의 터, 이게 에베소 기념터예요 라고 그냥 보여줘요.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 기념터예요. 근데 없어요, 흔적이.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관문이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그렇게 굳건하게 가르쳤던 교회가 있는 그 나라는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귀를 닫으면, 그 책망에 기분 나쁘다 귀를 받으면 복된 소식이, 복된 음성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자,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아요. 평생 성경적 신앙생활,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말씀을 이야기해서 교리도 가르치고 힘써서, 원로 목사님 평생에 가르쳐도 성경적 신앙생활이 책으로 한 권 나올 정도로 그 내용들이 풍부했다고요. 힘쓰고 애썼어요. 차라리 꾹짝꾹짝하고 붕치고 부흥사도처럼 오순철처럼 그랬으면 교인 수는 많아졌을 줄 몰라요. 좀 사기 좀 치고 성도들 좀 속여가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수는 많아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적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면요, 교인들 꽉 채울 수 있어요. 장담하건대 6개월 안에 여기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뻔히 알거든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3년 차쯤 됐을 때 당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이게 모이지 않고 계속 침체가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 성경적인 성경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2, 3년만 좀 부흥회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 좀 모으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쿵짝쿵짝하고 성도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복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래 되면 가득가득 채울 수 있어요. 6개월 안에 1년 안에 이 예배당 가득 채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맛보면 성경으로 못 돌아가요. 성경적 신앙, 목사님 평생 하셨던 그것 회복 못합니다. 다시 성경 주장하면 교회 다 떠나가요. 이 교회 안 붙어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해가지고 불러 모았는데 성경은 뭐에서, 복음은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죄부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라부터 시작한다고. 네가 죄인이고 넌 소망이 없고 너는 영원히 지옥 갈 자여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복음이 들려오는데 그 복음은 안 들어봤고 너가 잘 먹을 거야, 잘 살 거야, 똑바로 안 섬기면 저주받을 거야 이러면 얼마든지 불러 모으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게 아닌데요.
그 목사님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답을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그죠? 아시면서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셨겠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성경적 신앙생활 한다는 것 되게 어려워요. 외로운 길입니다. 말씀 붙들고 가는 것 쉽지 않아요. 성경 읽으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주일날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주일날들은 말씀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라 그러고 내 삶을 돌아보라 그러고 쉬운가요? 안 쉬워요. 솔직히 우리 온 예배드리 주일 설교 들은 주일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서 10%도 매주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죠? 좀 전에도 제가 물었잖아요. 주일날 들은 설교가 뭡니까? 아주 유명한 설교 하신 거거든요. 가나의 원인잔치. 근데 그게 입으로 툭 튀어나오지 못할 정도면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갖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아요.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왔고 은평중앙교회도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오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지금 주님이 뭘 책망하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리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잘 차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대단히 메마르지요. 이러한 교회들이 가진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없어요. 그 입술에 독이 머금어 있어요. 늘 잘못했다만 이야기해요. 그 상처만 들이다 막 주는 거예요. 계속 애든 어른이든 막 상처만 줘요. 사랑이 풍부하면 어떨까요? 사랑은 뭐라고요? 성경이 그러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말 한마디가 나가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가겠죠. 에베소 교회가 뭘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힘쓰는데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부르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두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사랑해서 살면 참 좋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산다고요. 그래서요, 황혼에 이혼하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50, 60, 70에도 이혼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의무감으로 사는데 의무감조차 내 삶을 지탱할 이유가 안 되니까 이혼해 버린다고요. 내가 몇 년을 더 산다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 그럼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대단히 형식적이 되고 건조해집니다. 기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는 게 기쁘지 않아요.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러고 말씀 중에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러고 기도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다 들어가 있는 예배가 전혀 기대되지 않아요. 괴롭고 힘들고 지겨워요. 1시간이 지나는 것도 지겨워요. 아주 기가 막히게 몸의 생체 반응이 1시간 50분이 딱 지나면 반응해요. 오늘 예배가 좀 기네? 라고 몸이 반응해요. 그에게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죽을 힘을 다고 밤을 새고 왔어도 사실은 예배가 기쁘고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쁘면 몸은 죽을 만큼 피곤한데 졸릴 수 없어요. 그 찬송하는 소리에 눈물이 우르르 쏟아져요.
몸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은 괴로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 찬송하는 그 입술이 마음이 기쁘다고요. 주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또는 저주받을까봐,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내 자식들 문제될까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원하는 것들 제대로 안 될까봐 부러워 덜덜덜덜 떨면서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그런데 원래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반복하셨고 요한 사도가 특별히 무지하게 많이 반복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맛 더럽게 없어요. 밀가루만 밖에 안 나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받는 책망이 그거예요. 너희의 수고도 알고 너희의 고생도 알고 너희의 인내도 알고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었는지도 알고 너희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도 안다. 잘했다. 그런데 그거 지키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 번째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책망은 에베소 교회만 받았던 것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서가 처음 시작될 때 예레미야 2장 2절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년 때의 우애와 너의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너희에게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끝에서부터 멸망하고 포로의 시기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백성은 듣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어렸을 때, 너의 신앙이 어렸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대고 똑똑히 외쳐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약시대 때도, 성경이 맨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열심히 했니? 예배 열심히 나왔니? 기도 열심히 했니? 성경 열심히 읽었니? 아, 참 잘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성경 한번 펴보는 것도 어렵고 맨날 성경 먼지 털면서 예배당 들고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참 잘했다. 그런데 사랑은 어디 갔니? 나를 향한 사랑은 어디 갔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드리는 그 마음속에 뛰는 듯한 그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은 어디 갔니? 주를 찬송하면서 기쁨은 어디 갔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기대는 어디 갔니? 나를 향한 사랑은 어디 갔니? 말씀을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수고는 했는데 사랑은 어디 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내 마음이 예배드릴 때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뛰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늘 구조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10계명도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에서 10계명까지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에서도 주기도문의 반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나머지 반은 너희와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로 드러나요. 우리 입술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가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는가 보면 내 사랑이 남아있는가 식어졌는가가 정확하게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교묘의 신천지처럼 찾아 들어오는 그런 니골라당이나 이단들을 경계하려고 다들 긴장에 돼 있어서 조금만 이상하면 저놈이 그런가 저놈이 그런가, 애들까지도 바라보면서 요 녀석이 이런가 저 녀석이 이런가, 그럴 줄 모르죠. 그러나 사랑을 잃으면 정죄만 남는 거예요. 상처만 남아요.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수없이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데 본인만 몰라요. 늘 그러거든요. 소문은 누가 제일 늦게 마지막에 듣는다 그래요? 근데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듣는다 그러죠. 다 돌아서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요. 소문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를.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쓴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만 하고 끝나면 우리는 좀 아쉽죠. 우리의 문제는 늘 그 뭔가 하면 지적질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됐어. 그거는 뭐하면 책망, 정죄하기 위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책망받는 것은 저주를, 불행을 가장한 복인데, 행복인데, 그런데 책망받는 게 기분 나쁘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건 진짜 실제 저주가 된다 그랬죠.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주님의 솔루션, 주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내 삶의 습관처럼 박혀있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수십 년 동안 간과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반응이 뭐죠? 내가 무엇이 잘못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인가? 그리고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이 그 죄의 근원인지를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네 사랑이 없어져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회복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복이에요. 책망은 주님께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한 이정표와 같아요. 근데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제일 먼저 보여야 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문제지? 이 시작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는 없죠. 회개가 없으면 당연히 회복은 없어요. 부흥은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말로 해서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죠? 5절 중간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사이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너에게 가서는 재림, 종말때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신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복 주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실 때 주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더하시죠. 그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실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방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찾아가신다, 비지트라는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식의 신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사가 신방할지라도 목사가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신방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신방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방할 때 그랬죠. 한 가정도 빠지지 말고 다 받으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신방하시는 거니까. 목사가 신방하는 거면 목사가 아닌 거고 목사가 나하고 안 맞으면 까짓 거 안 받아버리면 돼요. 껄끄러우면. 그럼 목사가 하는 거라면.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방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거니까 복된 일이죠. 그런데 또 그것만 이제 주님께서 찾아가실 때 어떤 일도 벌어져요? 저주도 일어납니다. 책망과 심판도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복인가 누구에게 저주인가, 언제는 복인가 언제는 저주인가는 정확히 분별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5절을 보십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신방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 말이 칭찬인 것 같습니까? 경고인 것 같습니까?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촛대를 옮길 거야. 촛대를 옮길 거라는 말은 뒤에도 나오니까 다시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고,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말씀을 지켰어요. 믿음 생활을 지켰어요. 교회를 보존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예배 안 빠지고 나왔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칭찬하고 끝나버린 것처럼 딱 뒤로 제껴버리시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내가 찾아가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주 간절히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말씀의 링크를 수요일마다 보내드립니다. 마냥 성실하지 못해서 목요일날 보내드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충 보통은 수요일날 제가 약속한 날짜로 보내드려요. 보내드릴 때 반드시 3가지 묵상 질문들을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원로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를 너무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적용 질문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죠. 그러면 그 질문들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봐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들을 때 미처 못 들었던 내용들, 놓쳤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투영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나와요. 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주님은 지치실 거예요. 그죠? 계속 주일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귀가 기울여지지 않으니 주님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이쪽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무시하고 주님 저는 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겠습니다만 주장하면 그거는 기도 자체가 저주일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고기가 없다고 우리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고 막 투정 부렸더니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자체가 저주지요. 이사에 씹히는 것이 채가 시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원하는 대로 됐는데도 죽어가지요. 저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듣고 흘러가면 안 되고 들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돼야 돼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은 어떤가를 고민해야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와야 기도하게 돼요. 기도해야 그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다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네가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주님은 똑같이 그 순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유별 나가지고 설교자들 잘 들으십시오. 설교 들은 거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고 믿음이 자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주님의 순서라고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고. 주님이 내신 순서를 따라 말씀을 들어야지요. 주님이 내신 순서를 따라 들은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요. 그래야 책망이 칭찬이 되고 경고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균형을 갖춘 신앙인지 좀 돌아보십시다. 말씀만 잘 듣는다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잘 순종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데 예배 자리에는 늘 앉아 있는데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님의 책망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회복하는 자들, 그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그들에게는 뭘 줘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의 언약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주님의 책망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우리 은평중앙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데 계속 책망하고 계신, 기분 나빠서 책망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우리 은평중앙교회 모습이 아닌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 우리의 신앙에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닌지. 말씀은 잘 지켰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 책망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마지막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대목에서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라고 얘기하시니까, 아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주님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게 귀 있는 자예요. 영적인 귀가 틔어지지 않으면, 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또 칭찬의 음성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짧게 좀 기도할 때 그 음성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